오늘은 책임이 주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많은 책임을 지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 책임을 지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거나 그것을 회피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점점 세상 가운데 이런 모습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을 기뻐하면서 감당하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피하거나 외면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해지는 모습을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서도요, 그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들이 종종 등장하곤 합니다. 자녀를 돌볼 때 나는 항상 좋은 아빠가 되고 싶고 좋은 엄마가 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건강한 길을 이렇게 이끌어주기 위해서는 훈육이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는 훈육하기보다 좋은 아빠, 좋은 엄마로 남기를 기대하면서 항상 좋은 말만, 좋은 얘기들만 하는 것이 가정의 조금 문제적인 모습으로서 삶 가운데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또 이제 회사 생활 가운데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이제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부담을 많이 느끼고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원래 저런 사람이니까 네가 조금 더 이해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서 중재에 대한 의무를 우리는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누군가에게 그 무게를 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면서 그냥 적당히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관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가운데 정말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루키 4장의 말씀은 한 사람이 책임 있는 선택을 한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책임 있는 선택이 한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살려내고 한 시대를 살려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역사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책임의 모습을 짊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믿음 가운데 잘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냐면요, 기업 물을 자의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이제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는 가정이 있을 때 가장 가까웠던 친족들이 그 가족들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해를 입을 것을 두려워하고 책임져야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면서 이 기업 물을 것에 대해서 외면하는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8절 말씀에 그 가까운 친족이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사라 하고 자기의 신을 벗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 모든 책임에 대해서 책임지기가 너무나도 부담스러우니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책임지기를 원하지 않고요, 그것을 부담스럽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손해보는 것들에 대해서 결코 그것을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보아스의 모습은 그의 모습과는 조금 대비되게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했었던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책임지고 싶어 하지 않았고 부담스럽게 느꼈던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무너져 있는 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졌던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한 것은요, 그 가정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 이방 여인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고 그를 사랑으로 돌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보아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적당히 멀리서 서서 안타깝네, 불쌍하네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책임을요 오히려 덜어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책임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무거울지 몰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이 책임을 지기 위한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보아스가 이 룻의 가정을 다시 한 번 더 생명을 일으키고 그를 돌볼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책임 있는 사랑은요 결코 말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사랑을 외면하지 않고, 말로써 그치지 않고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아십니다. 세상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중심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시고 그의 삶을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본문 말씀 이제 9절과 10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서 얻었고, 10절 말씀에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였다라고 보아스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공개적인 고백은요 책임을 모두 감당하겠다라고 고백했었던 보아스의 선언이었습니다. 이런 결정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겠죠. 분명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었고요, 사람들의 부담스러운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보아스는 계산하는 그런 마음보다, 세상적인 이익을 따지는 것보다 오히려 그 가운데 책임을 지기 위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책임에 대한 희생을 모두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실천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요 이런 모습들을 분명히 여러분도 실천하셨을 겁니다. 자녀를 키울 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로서의 책임을 엄청나게 많이 지셨을 겁니다.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돌보고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않았을 때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을 겁니다. 그런 모습처럼요 오늘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요 한 영혼을 살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책임을 감당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있는 삶은 결코 편한 삶은 아니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돌보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삶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손해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습을 가장 기뻐 받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사역하실 때 예수님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 상처 입은 자들,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가장 먼저 돌보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적당히 나의 기준에 있어서 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사랑함을 통해서 함께 그 사람들을 책임져 주는 것,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에서, 우리 작은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살아갈 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을 살펴보면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엘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그 이후에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장면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이 보아스의 책임이 단순히 한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한 가정이 회복되었고요, 한 가정의 계보가 다시 한 번 더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보가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하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까지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책임 있는 삶은 나 하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책임을 다하는 부모님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자녀의 세대들이 믿음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들을 통해서요, 공동체가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을 끝까지 품는 그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세워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성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책임의 자리 가운데 서 계십니까? 어떤 자리 가운데, 가정의 자리에서, 교회의 자리 가운데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책임을 담당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써내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어려움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그 책임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믿음 가운데 잘 선택하고 잘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책임 있는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책임을 피하고 싶어 하고 희생 없는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들의 연약함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책임을 끝까지 감당해 주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책임을 다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각자의 교회에서도, 맡겨진 자리 가운데서도 책임을 피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편한 길보다 믿음의 길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희생이 필요한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그 길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책임이 있는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의 세대가 다시 한 번 더 믿음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이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실천될 때 하나님 아버지, 그저 말로써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